우리가 오늘 사사기 말씀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이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 하면 그 어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은 1,100개 덩어리겠죠. 은 1,100개를 어느 놈이 와서 훔쳐갔어요. 와서 보니까 맨날 아이고 이거 밥 안 먹어도 너무 좋다. 야 이거 있으면 이제 아이고 좋다. 너무 흐뭇하고 행복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감쪽같이. 그래가지고 그냥 속상하고 뭐 그 당시에 CCTV가 있었겠어요. 뭐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하여튼 내 은백을 이걸 가져간 놈은 그냥 다리 엉덩이가 똑 부러지고 그냥 오줌 못 싸는 병에 걸리고 이러고 그냥 가서 그냥 되져라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가져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저주를 퍼부니까 갑자기 마음에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엄마 그 내가 가져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놈 자식이 이러고 이제 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훈육이 없고 성경은 이상한 장면이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실컷 저주하다가 아들이 엄마 그거 내가 가져갔어. 저주하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요. 징계해야 하는데 너 어떻게 엄마 걸 그렇게 훔쳐가냐 이렇게 꾸짖어야 하는데 자기 자식 저주받을까봐 그 저주를 갑자기 축복으로 바꿔요. 웃기죠. 그러더니 이건 또 웃겨요. 그래서 은 1,100을 다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안 되겠다. 이거 찝찝하니까 그 은 200을 가지고 금을 붓고 새겨가지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상을 부어서 만들지도 말고 새겨서 만들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아주 그냥 세트로 해가지고 그거를 우상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은세공업자한테 우상을 2개를 만듭니다. 이런 집안이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이름 뜻이 기가 막혀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름값을 못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하지 않나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물건을 거기다 이제 어머니가 꾸짖지도 않고 실컷 저주를 품었다가 축복을 하더니 야 이거 저주하고 영 찝찝하니까 이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다. 아니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그 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거죠. 그걸 6절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훔쳐갔다고 저주를 했는데 그게 자기 아들이 가져갔다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축복을 해줘야겠다. 축복을 해줬는데 저주한 거 찝찝하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야겠다. 거기다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뽑아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아닙니까? 레위 지파 사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하는 건데 자기는 아론 사람, 아론의 지파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닌데 집에 제사장을 하나 더 갖다 놓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폼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실 이유가 생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회자를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소명도 없는데 그냥 아들 중에 한 명을 데려다가 너 오늘부터 우리 집 목회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은 교회야.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대. 완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영적인 이스라엘의 수준이에요, 수준.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볼 때 그런 비슷한 모습을 많이 봐요.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알면 자기 아는 걸 드러내는 것으로, 내가 모르면 그거 알면 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막 드러내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그냥 자기 방식으로 난 이렇게 기도해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나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나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속하는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아닌가.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하면서 그래도 난 순종하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고 이거 이상은 어렵다라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제 스스로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 당시 사사기에 혼탁했던 영적인 수준이 너무나도 떨어져서 주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주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그걸 지나가요. 당신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영적인 수준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사건이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 집에 지나가다가 묵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 지파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 대신에 각 지파에 각 성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생계를 뭐해요? 책임지도록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따로 지파 땅이 없어요. 땅 분배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살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기 에브라임으로 가면 좀 나을래나? 여기보다 낫겠지. 그리고 동처 없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지키질 않아요. 나머지 것은 뭐 보지 않아도 뻔하죠. 그런데 그 레위인을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 레위인이 그 집의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은 어느 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를 위하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한 거예요. 먹을 걸 주겠다. 입을 옷을 주겠다. 내가 돌봐주겠다. 나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된 거예요. 미가 웃기지 않습니까?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13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을 내가 제대로 고용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완벽하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기 위해 있는 분이지 내가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을 섬기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복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복받을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거예요. 이제 집안에 우상으로 갖다가 하나 두 개 만들어 놓고 제사장 딱 고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만 남았다. 내 방식으로 내 기대를 만족시킨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도 복 받으면 그만이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가를 보십시오. 미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제사장으로 그 사람한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고용하고 얼마나 이게 지금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일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인정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합니까? 지도 한번 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단 지파에 땅 분배받은 곳이 있어요. 유다 지파 옆으로. 근데 그 땅에 있었던 철기 문명, 그 땅에 있었던 토전적인 민족들, 가나안 지파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내쫓을 엄두를 못 내는 바람에 그냥 어설프게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핍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가자. 우리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으면서도 그 약속한 땅을 성취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표시한 것 중에 단지파가 왼쪽 밑에도 있고 그 위쪽에도 있습니다. 브엘세바 위쪽으로 단이 있어요. 브엘세바와 단이 남쪽과 북쪽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 경계에 있는 쪽에 단지파가 지금 오늘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보냈다. 이게 18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고, 나중에 이제 본대가 군인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성을 라이스라고 하는 성을 빼앗아요. 그리고 그 성에서 자기들이 삽니다.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 가서 다 죽이고 자기들이 성을 빼앗아요. 근데 그것을 빼앗으면서 그 빼앗으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가 갖고 있던 그 우상, 그가 갖고 있었던 드라빔, 이건 이제 가정 우상이에요.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임명했던 레위인도 같이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는 않고 나머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마치 법궤를 끌고 싸움터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믿음의 구별됨이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는 데에만 온통 생각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와 그 은혜가 어디 저 멀리 나중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선포하며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거 이번에도 잘 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엄습해 올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응답받은 그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증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믿어왔던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주님 앞에 복받기 위하여서 내 방식으로,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고 우리 스스로 주장하고 고집하고 붙잡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것이 어디 이후에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 가운데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실버처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연락신 어르신들과 환호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